들어봐. 깨치는 순간에는 생각이 없다 하셨는데요. 그게 이정현현이라는 말씀이세요? 이종현현적인 생각 없음이지. 그러면 그것도 생각은 없지만 그게 식인가요? 생각이라는 이런저런 판단이 없는 거야. 식이죠. 있고? 식이죠. 식이 없는 순간은 단 우주에서 한 찰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식인데 생각은 안 해. 식인데 본인이 식을 인식 안 하는 순간이란 말씀이죠. 아니죠. 판단을 안 한다. 판단? 판단이 사라져. 싸대기 딱 맞았는데 그때 맞는 그 순간에는 판단해야 안 해요. 느낌만 있잖아. 느낌만 있죠. 네. 나중에 누가 때렸는지, 응? 이렇게 세게 때릴 수 있느냐든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는 거지. 딱 맞을 때는 커피를 딱 먹을 때는 맛을 느끼죠. 그때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마시는 순간에는 생각 안 합니다. 마시고 나서 이렇게 굴려보는 거야. 이렇게 눈알하고 혀를 굴려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마실 때는 생각이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근데 이종현현이 안 없어져요. 비량으로 깨칠 때는요. 이종현현이 안 없어지는데 근데 있어도 안 보여. 근데 나중에는 이종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로 그걸 현량이라고 그래요. 이종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래서 수타원이나 초지보살에 가면 이종현이 사라지면서 그때 성자가 되면서 완전히 보게 되면 그때에는 변혁성사래요. 아무리 이론을 해도 범부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한 번만 올라갑니다. 근데 그 현량으로 가는 최고의 키이며 결정적인 키인 비량 견성법에 대해서 나는 소개하고자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럼 판단이라는 것도 인식이 하지 다 식이에요. 식이 안 하는 건 없어요. 식으로 시작해서 식으로 끝나. 그러면 조금 그냥 다른 질문인데요. 저희들이 보통 연보를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할 때 입으로는 독경하고 연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보고 있잖아요. 그 세 개를 다. 그거는 어떤 식인지. 다 그놈이야. 보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우리 생각이 1초에 84,000번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동시에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보고 있을 수도 있죠. 예, 맞아. 동시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기, 상호 의존해서 보는 것이지 보고 있는 놈이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보고 있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나 이론이죠. 그죠? 근원적인 일자. 자기 본래 진면목이 일체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 예? 그 참나 이론이에요. 참나 이론은 상키아 이론이고 외도 이론이고 자이나 이론이다. 그게 나쁘다는 기보다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윤회를 벗어나는 이론하고는 108000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세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0.0001초 안에 그것이 순서별로 일어난 것일 확률이 높죠. 찰나적으로. 왜냐하면 근데 0.1초 사이에 찰나적으로 생각이 10개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동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둔하니까. 네. 그러나 이제 전문적인 이제 초지 이지에 올라간 데 보살들이 볼 때는 전부 다 나눠서 보이죠. 근데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권투 선수가 날라오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권투 선수들은 그게 날라오는 게 아주 좋은 사람들은 슬로비들이 보인대요. 마찬가지로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것이 동시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바바바박 이렇게 우리가 한순간에 돈다. 이거 어떻게 한순간이야? 이미 이 수백 가지 사원인데 탁 이렇게 이게 한순간이 아니잖아. 네. 수백 순간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걸 한순간이라고 착 네.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견성을 할 때 주관과 객관이 동시에 부딪혀 가지고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때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삼매라든가 멍한 상태라든가 깊은 잠을 잔다든가 기절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생각이 없잖아요. 견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매각 마인각이 있는데 각자를 모르면 못 깨친다. 내가 티베 강의에서 그랬죠. 각자가 없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냥 이목구가 하면은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나를 끌고 다니는 나가 있다면 참나고 없다면 단멸이잖아. 도대체 어떤 나를 보냐고. 약간 어려운 이야기죠. 어제 생각해봤어요. 어제 생각한 것을 바로 프레시하게 내놓는 거야. 갖고 원의 빵. 질문하세요. 그랬으니 그 인식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거하고 인식이 대상하고요. 인식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가 한 순간에 같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즉 객관에 의해서만 주관이 일어나고 이 주관에 의해서만 객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을 3년 보시할 때 3년이 청정하다. 보시하는 자와 보시받는 자와 보시하는 물건이 세 개가 청정하다. 응? 그러니까 줄 때 보시하는 물건도 공하고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 공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주관과 객관이 공한 거죠. 공하다는 것은 없다는 게 아니야. 공하다는 것은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공하다는 것을 의존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내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달라람한테 배웠을 때 충격이었어요. 일단 이해가 안 되고 의존함으로 공이다라는 말을 이제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공이라는 것이 의존함으로 공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일단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3년 청정 즉 주관과 객관 쉽게 말하면 주관 객관 하면 돼요. 3년도 필요 없어. 주객이 공한 것만 알면은 그게 견성이야. 주객이 공한 것을 아는데 왜 84,000 화두를 드냐고. 왜 뜰 앞에 잣나무를 왜 드냐고. 주객이 공한 것만 알면 되는데 이것은 좋게 말하면 선지식들의 방편이죠. 그러나 사실은 부처님이 설한 거 안에 없는 건 없어. 3년이 청정하다 그거 알면 견성해요. 100% 견성해요. 왜 멀리서 찾아? 부처님은 3계 대도사이며 일체지자이며 법신, 보신, 화신을 구족한 분인데 보통 견성을 강의하고 조사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사들은요 그냥 간예지만 얻은 조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그러나 참나를 보고 참나 수준의 문답을 하는 것도 보면 참나 수준의 문답을 가지고 오해하기 쉬운 문답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이 아니면은 어느 것이 부처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걸 왜 이 금강제를 들었을까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깨칠 수 있다면 이 방법이 옳겠죠. 그러나 과연 그러느냐? 이것만 보고 깨치는 이 수행 방법을 분석을 해보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닌 거 둘 중에 하나. 이거 아니면 이거 둘이 이것과 이거 아닌 거. 이것이면서 이것도 아닌 거 등등인데 그 네 가지 안에 깨침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TBS의 논리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겠지만 알고 보면 쉬운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과연 나를 볼 수 있느냐 이거죠. 나를 본다면 나를 보는 내 식의 나를 어떻게 보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무아는 나의 없음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각자의 없음을 보는 거다.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각자 즉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의 없음을 보는 거야 사실. 그것을 볼 때 거친 무아를 깨달았다. 기류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체 법의 주객의 무자성을 보는 거야. 처음에 뭘 봐? 반드시 뭘 보냐? 독립적인 나라는 그 독립적인이라는 각자의 없음을 자기가 체험하는 거야. 근데 불교는 내가 없음을 보는 거 아니야. 각자가 사라진 불교는 쌍키야로 외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각자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비량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근데 무슨 소용이야? 각자와 비량이 없는 불교는 막말로 깨칠 수가 없는 불교예요. 인도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각자가 있어야 돼. 무와 그럴 때는 나는 아트만이야. 아트만이 각자가 되는 거야. 아트만적인 나는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내가 없어? 말하고 이야기하고 법문하고 밥 먹고 그거 하는 놈이 있느냐 그럴 때 있으면 상변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상변을 추구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건 시작을 잘못한 거 아닐까? 각자 독립적인 나가 없는 거. 아트만으로서 나는 없는 거야. 나가 없느냐? 없는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존재하느냐? 무장성으로서 연기적으로만 있다. 그죠?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각자를 모르고 무하고면 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각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각자라는 것은 차단하는 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에서는 무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을 주장하는 거지 전체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없어? 그럼 부처도 없냐? 부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단멸이야. 불교에서 말하는 그 중도는 뭐냐? 상변과 단변을 여인 것이 중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없는 걸 깨쳤다고 참나를 보는 데는 1초만 깨친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건 쌍키아야. 그건 왜 더 이러냐? 참나 이론은 100% 101% 거짓말이야. 불교에서 볼 때는. 네.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연기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에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건 심오한 질문인데 그 남방에서도 연기를 말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남방 불교를 말하는 사람들도 일체는 연기이므로 공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뭐하러 화두를 하며 뭐하러 공성을 끼치며 뭐하러 중론을 배워? 왜 쫑가바 존재가 똥니 똑가 견성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고 왜 말하는데? 그렇게 쉬운데 국민학생도 막말로 알 수 있는 그런 거 그렇게 쉬운 게 견성인가? 일체가 의존해서 자 이런 금강자 하나도 다 분자, 원자, 소립자, 미립자가 모여서 된 것이므로 일체가 의존해서 존재하며 의존하지 않고 모인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공이며 그것이 견성이다. 이것은 제가 말한 세 단계 연기 중에 첫 번째 인과 연기를 말합니다. 인과 연기는 국민학생도 막말로 알아. 두 번째 의존 연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상호 의존 연기를 말하는 거야. 이를테면 나라는 것은 대상에 의존해서만 나가 있다는 거야. 일체가 미립자로 다 만들어져 있고 자기 스스로 홀로 존재하는 건 없다는 것이 그게 공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것을 그러면 그 일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견성했다고 사실상 그건 아니잖아. 내가 왜 없느냐? 의존해서만 대상으로 의존해서만 존재하니까 없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거야. 그걸 알면은 거친 견성을 하는 거야. 거친 견성을 하지 않고 미세한 견성 가는 방법은 없어요. 대학교를 나와야 대학원도 가고 석사도 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견성에 가기 위해서 기륜원정파, 정가파 조자는 두 개의 키가 있어요. 두 개의 키가 앞에 먼저 하나로 키를 열고 뚜껑을 반드시 그 연 다음에 두 번째 키가 보통 인간은 다 그래. 바로 두 개를 동시에 여는 사람은 전생에 뭐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키는 뭐냐? 의존해서 존재하지만 이게 완벽한 의존 연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상호 의존 연기라도 약간 거친 거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완벽한 거죠. 내가 강의 시간에 다 해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완벽한 상호 의존함으로 단 하나라도 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건 찾을 수 없다. 뭐 나라라는 것을 찾을 수 없으면 견성이냐? 보조국사의 어록에 나라는 것을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으면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반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견에 빠진 외도들도 다 깨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모르면 그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나라는 건 알 수 없고 견성의 성품이라는 건 찾을 수 없다 이거야. 그걸 보면 견성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미칠 노릇이네 정말. 불교가 장난이냐? 부처님이 그렇게 할 일이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백천만급 난조를 하고 그런 걸 아는 게 그따위 것을 아는데 왜 백천만급 난조야? 국민학생도 다 아는 걸. 좀 집중해서 아는 사람 다 아는 걸. 그리고 유튜브에 봐봐. 그런 거 아는 사람 몇천 명이야. 서양인들까지 합치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니까. 응? 뭐 신지학회라든가 뭐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막 끝없이 새롭게 뭘 만들고 있어. 깨침이 돼서 수많게. 결국은 상변과 단변을 벗어나지 못한다. 상변과 단변을 벗어나려면 이론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스승한테 훈련을 받지 않고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배워. 또 질문하세요. 답이 됐나? 질문이 뭐였지? 그러니까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뭐 1단계 연기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연기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칠고 미세한 차이가 있어도 보통 3단계의 연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일단 두 번째, 세 번째를 배워야 되는데 바로 세 번째 가면 좋지만 되게 가다 두 번째를 거쳐서 세 번째 가더라 이거죠. 그 인과 독립적인 내가 사라지는 체험만 해도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까는 고민 안 하게 돼.
확실히 본 사람. 그 인과연기라는 게 이렇게 뭐 너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그건 그런 거. 그것도 인과연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그게 보통 인과연기죠. 그래서 인과율은 단 한 차례 아니 단 1초도 인과는 거스릴 수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그런 인과와 연기가 상호 의존함으로 주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깨달을 내가 없는 것이 결국은 견성이다. 그건 단멸이지. 깨달을 내가 없으면 단멸이지. 거기에 빠진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 년 동안 다 죽었어. 거기서 헤매가 다 죽었어요. 깨달을 내가 어디 있어 그런 거야. 단변이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는데 깨달을 내가 없다는 것은 단변이라는 거. 지금 세 번째 말했어요. 깨달을 내가 없는 것을 알아가지고 그것이 깨쳤다고 확신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그거 느껴보니까 정말 짜릿하거든. 쇼킹하거든. 근데 그건 단변이야.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단변에 빠지고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상변에 많이 빠져.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내가 있다는 견해에 빠지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없다는 견해에 빠져. 결국은 양쪽의 똥퉁에 빠져서 헤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벗어나냐? 중론을 배우라 이거예요. 또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건 예전에 제 딸이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요. 진정한 행복은 뭐냐고 밥상머리에서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국민학생한테 맞는 대답이 있고 네. 어른한테 맞는 대답이 있고 출가자한테 맞는 대답이 있겠죠. 네. 세속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행복은 자기 소원대로 자기 옆에다가 하인으로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얘 이름이 뭐야? 지니지요. 자기 옆에다 지니를 데리고 사는 거야. 국민학생한테 맞는 행복은. 지니를 데리고 살면 행복하지. 원하는 거 다 있으니까. 근데 지니도 사랑은 안 맺어줘. 그러면 사랑까지 되면은 그 행복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어른한테 보면 우리는 인간 몸 받기가 백천만금 난주고 불교 만나기는 더 백천만금 난주. 불교 만나도 그냥 기복이 아니고 정말 정법, 올바른 견해를 가진 불교를 만난다는 건 진짜 백천만금 난주다. 선지식이 있어야 뭐가 정법인지 알지. 다 정법이라고 하는데 정법의 기준이 뭐냐? 각각이야. 그러나 인도에서 오리지널로 말한 정법의 기준은 뭐냐? 양닥비 따오라는 거야. 양닥비 따오라는 것은 각자가 없는 상태의 나다. 나라는 것은 각자가 없는 상태로, 즉 독립적인 나 또는 의존하지 않는 나가 없는 그 상태의 나를 깨닫는 것이 올바른 무하다. 이런 견해를 정확히 지금까지 얼마나 알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하고 볼 때는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라도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전생의 업을 다 소멸하고 말년에는 행복하게 말년을 보낼 수가 있고 다음 생에도 그 타격을 받아서 중사도 상사도 또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면 하사도를 열심히 수행한 사람은 바로 견성하는 스승을 만날 수가 있고, 견성하는 스승을 만나가지고도 다시 그 억만배의 복이 있는 사람은 대승의 법사를 만나서 보리심을 발해서 바로 아라한들과 함께 대승의 자량도 입문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애기들한테 진정한 행복이 뭐냐? 진이가 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냐? 우선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진이가 있어도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진이가 나를 죽지 않게 해야 돼. 그런 진이는 없어. 지도 죽어. 그럼 진정한 행복은 뭐냐? 착하게 이타적으로 오계를 잘 지키고 불법을 잘 믿고 열심히 수행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진정한 행복의 첫걸음이다. 너무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면 애기들한테 맞춰서 답을 하자면 뭐냐? 애기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뭐하러 해? 취직 안 해도 돼. 아니 선생님 근데 너무 나. 그 전에 저한테 했던 질문 또 뭐냐면 밥상머리에서 엄마는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답은 그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냐? 아니 그래서 저는 나도 그게 궁금하다. 네. 이렇게 말하면 돼. 엄마가 누군지 알아? 지금 공부하는 중이야라고 대답을 했는데 답은 아까 그거라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온지 네가 스스로 네. 그 순간 네가 그 순간 알아? 네.
견성을 하면 진정한 행복을 알 수 느낍니까 그러면? 그 100%죠. 100%예요. 견성을 하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느끼지는 못해도 100% 알죠. 나가 완벽히 사라진 상태하고는 달라. 나가 사라진 상태는 행동이 막행막식이 될 수가 있어요. 사라지는 것 체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인과가 확실해요. 그래서 견성을 완벽히 하면 나 개인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작은 악이라도 하게 되면 나는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는 100% 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벽히 보게 되면 내가 이쪽 길이 끓는 지옥물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완벽히 보게 되면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길로는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90% 알고 70% 알고 60% 아니까 눈 찔끔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거죠. 나쁜 일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쉽지는 않죠. 꾸준히 조금씩 말리길도 한 걸음부터 착하게 살고 계율 지키고 인욕하고 참회하고 그다음에 이타적인 행위를 하고 그다음에 오계를 잘 지키고 그런 것을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작은 행위, 우리는 깨치기 위해서 뭘 화두를 드려야 되냐가 아니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쉬지 않고 연보를 한다든가 노는 시간에 연보를 한다든가 잡담을 하지 않는다든가 술을 줄인다든가 나중에는 술을 끊는다든가 담배를 줄인다든가 담배를 끊는다든가 회를 줄인다든가 회를 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하다 보면 부처님이 가르치신 근본적인 목표에 의해서 반드시 난 그런 사람은 쉬지 않고 가면 반드시 말년에 그 꼭 견성을 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행복의 과정이죠. 술을 하루에 한 병 먹은 사람이 한 달에 한 병 먹어봐요. 벌써 몸이 엄청 좋아진다니까. 그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견성도 있는 것이 사실은 견성도 이름이 견성이죠. 어느 순간이 견성이냐. 나중에 보면은 아 내가 느낄 때는 그때 강력한 견성이었는데 아주 멀리 생각하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작은 과정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참을 수 없는 큰 충격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은데도 다 있죠. 죽고 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요 자기 자식 100,000만 명이 죽어도 기억 하나도 없대요. 다 지나가. 답이 되나 모르. 답은 자기가 찾는 거야. 답은 자기가 찾는 거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게 있다. 근데 자기가 네가 정말 원하는 게 소원을 들어준다면 뭘 원하겠냐? 그게 답이에요. 그거 나한테 해봤거든요. 아 그거 어렵더라고. 진이가 아니고 부처님이 나타나서 네 소원을 들어준다면 널 원할래 그러면 그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명백한 내가 그냥 세속적인 모든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거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말해봐요. 응? 사람은 그게 없어. 그냥 불만이야. 욕구 불만. 사자성어로. 그냥 욕구 불만. 그럼 내가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100% 행복하겠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그냥 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뿐이야. 그럼 견성하면 행복하겠다. 야, 그런 것도 있거든. 그만 견성하기 위해서 너는 얼마를 투자할 수 있냐? 그건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흐트러지지. 너는 견성하면 행복하겠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년 동안 동굴에서 나오지 말고 동굴을 통해서 밖에 나가서 노가대 3년만 해라. 아직은 안 됩니다. 처자식 있고 마누라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막 사연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어제 삼도리포츠께서 지금 입행론, 입보리 행론을 강의하고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뭐 잘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들은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내일 공부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제가 정년퇴직하면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정년퇴직 안에 죽어. 거의 죽어. 그리고 정년퇴직하면 일이 더 많아. 없을 것 같죠? 자기가 60인데도 62살부터 하겠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10대인 사람은 내가 20대부터 하겠다고, 20대인 사람은 30대 아니면 40대부터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말을 절대 안 믿죠. 자기는 내가 그 말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는 내 도반들, 내 도반이라고 이상한 거. 그런 사람들 내가 수도 없이 봤어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몇 년 후에 하겠습니다. 몇 년만 놀고요. 몇 년 후에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모르죠. 새로운 사람이 나올지. 역사적으로는 없고요.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없어. 공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그래요. 그래서 고르데우스 메드버가 똑같은 거예요. 수행은 내가 상황이 되면 하겠다 하지만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든 끊어야 돼. 상황은 절대로 자기에게 맞는 상황은 안 온다니까.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안 와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수억만의 수행자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출가하는 사람은 전생에 많은 인과를 쌓은 사람이고, 일반인들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려면 한마디로 또라이가 돼야 돼. 정상적인 사람은 수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윤회를 초월해? 윤회가 즐거운데, 먹고 사는 게 즐겁고, 몸이 건강한 게 즐겁고, 경치가 즐겁고, 세계 여행이 즐겁고, 즐거운 거 많잖아요. 노후에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죽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삼도리 보책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게 다 괴고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그것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그 쾌감이라는 것에 매여서 사는 고라는 거죠. 그게. 또 다음 질문 하세요. 답이 됐나? 질문이 뭐였지? 질문을 잊어버렸어 자기가. 됐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